10분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신나게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양하시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한 번 더 할까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1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탄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 감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좋아합니까?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부르기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성도들은 이런 대답들을 하곤 합니다. 목사님, 요즘 찬양할 일이 별로 없어요. 찬양할 기분이 별로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찬양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오해가 뭡니까?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어야 찬양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노래방에 가는 이유처럼 흥이 나야 찬양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일 생기면 노래방 가잖아요. 회식하거나 친구가 대학에 들어갔어요. 아니 뭐 놀고 싶을 때 사람들은 노래방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가는 거죠. 성도들도 똑같이 오해하는 거예요. 흥이 일어나야 찬양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홍해가 갈라졌다든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가졌다든지, 병고침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어야 찬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찬양을 하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성도는요, 이유가 있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도는요 그냥 찬양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은 성도가 만들어진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다고요. 그렇죠. 이거는요,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어야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시죠.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과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아멘. 자,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찬양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그게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시를 읊고 소고를 치고 비파와 수금을 대동한 찬양이요, 우리의 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이 아주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이라는 게 뭐예요? 이성적인 영역입니까? 아니, 감성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시인은 찬양을 하는 이유를 굉장히 수동적인 명령 수행의 차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찬양을 하면 좋을까요? 왠지 안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억지로 찬양하면 괴로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찬양을 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도록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적에 맞게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 아닙니까? 그것이 지음을 받은 물건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소고는요, 여기 소고 친다는 말이 아니라 소고는요 두드려 때려서 소리를 낼 때 행복하고요. 수금과 비파는요 줄을 튕기면서 소리를 낼 때 행복한 겁니다. 반면 나팔은 어떻습니까? 나팔은 입으로 세게 불어야 행복한 거고요. 성도는 그럼 언제 행복합니까? 찬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존재의 이유라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 찬양이 바로 성도의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이유가 있어야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할 때 성도는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인데요. 이때가요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던 시대, 찬양할 이유가 전혀 없던 시대.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요. 모진 고난과 고통만이 이스라엘에게 닥친 유일한 현실이었습니다. 찬양할 이유 없죠. 근데 아삽은요 이 와중에 찬양하라고 성도들을 부추깁니다. 왜요? 그게 성도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김정훈이라는 교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냐면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감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감탄할 일이 있어야 감탄하는 게 아니라 감탄하면 감탄할 일이 생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 말이 처음에 너무 이상했어요. 마치 우리를 세뇌시키기라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웃음 전도사 그 황수관 박사가 나와서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유치한 동호 방법입니까? 저는요 감탄에 대해서 말하는 김정은 교수의 말이 마치 그 말 같은 그런 논리적 오류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양과 인간의 관계를 알고 난 후에야 비로소 김정은 교수의 그 말이 이 진리처럼 여겨져. 이게 진리로구나. 여러분 감탄이라는 말이 뭡니까? 감탄이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대단한데? 놀랍다, 위대하다, 이렇게 무엇인가 반응을 하는 게 바로 감탄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감탄을 기독교 용어로 바꾸면 번역하면 뭘까요?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 여러분 그래서 감탄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탄할 때 행복한 거 맞죠? 어떤 책을 보니까 재밌는 통찰을 하더라고요. 침팬지와 인간이 유전적으로 거의 흡사하대요. 단 1.3%만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는 뭐 다른 동물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적으로 보면 인간과 동물이 뭐 그렇게 차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간이 다른 동물에서 진화한 생명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과 다른 동물들의 이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감탄할 줄 아는 능력에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그 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이 감탄할 줄 아는 존재로 진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동물들과 별 차이가 없는 인간을요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별 차이 없어요. 인간도 흙으로 만들고 다른 동물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다른 동물과 별 차이 없는 인간을요 찬양하는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감탄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들었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감탄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즉 찬양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저와 여러분의 취향이나 기호, 성향에 따라 결정하지 마십시오. 찬양은 그런 하위 변수가 아닙니다.
찬양은 결정적이고 절대적 변수입니다.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그걸 확실히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취향으로 성향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찬양하러 가면 되게 작게 부르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새벽성을 했는데 억지로라도 찬양을 하니 와 빛나던데요.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던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번 그 빛나는 장면을 함께 감상하시고 아무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 둘, 셋, 넷. 이야. 공동기도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함께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